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TV로 또 인터넷 컴퓨터로 또 스마트폰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성산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보고 싶으시죠? 안 들려요. 더 크게. 저희 보고 싶으시죠? 네, 저희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꼭 빨리 저희가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또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곳 어디서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곳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또 하늘의 기쁨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 되기를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두 손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오늘 앞에 내 선에 주님을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많은 이들 말하고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저자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어가려 하는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오늘 앞에 내 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시 복음 앞에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우리도 가야 할 그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인터넷으로 또 그 조그마한 스마트폰을 못 들고 예배하여서 좀 답답하고 힘들기도 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컴퓨터 앞에서 또 여러분 책상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승리의 놀라운 감격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이 불편한 이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어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면,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지어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지고 나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선봉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를, 한국 사회를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선봉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갈 때 우리 그 앞에 서서 이 승리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음을 믿고 그 선봉장들이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마주 대하지 못하여 안타까움이 있고, 또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느라 어려움이 있고, 또 스마트폰을 들고 예배하느라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성품 다해, 힘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하여 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경험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어야 할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지어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면, 하나님 이 어려움이 우리 성산교회가 지고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그 길이라면, 이 어려운 환경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면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걸어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선봉장들로 우리 성산가족을,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역사의 선봉장들이 되는 우리 성산가족들,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망과 질병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신약 55면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도 아쉽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또 한 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지금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한 나병 환자의 그런 기도의 모습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는 믿음의 선배가 또 저한테 기도자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줄 적에는 제가 그것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를 못했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말한다고 표현을 한다면 내가 너무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자의 모습이 정말 모범적인 기도자의 모습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자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인데 이것을 미처 그렇게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습니다. 훗날 이제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도 주님의 주되심을 정말 고백하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자의 태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 본문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부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한 나병 환자의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자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기도자의 모습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잘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면에서는 피조물이고 또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나는 종이죠.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을 때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인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통치자도 되시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통치자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지지도 않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정말 중요한 일원이 되어진다고 할 적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네 신앙 고백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적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그리스도 되심, 왕이고 그리고 통치자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어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인입니다. 그리고 왕이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는 것은, 그거는 위치를 잊어버리고 관계를 잊어버리는 자의 소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영역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뜻 안에서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자유자재로 힘있게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내가 주체제가 되어져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저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주인되게 고백하지 못하는 기도자의 무례함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가져봅니다. 며칠 전에 운동도 할 겸 저기 한강에 있는 곳에 나갔다가 양화진 있는 쪽에, 특별히 천주교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게 되어졌어요. 그쪽에 가니까 그 양화진 천주교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그 형상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것도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천주교 교인들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갔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대하면서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천주교의 교인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적에, 야, 어떻게 저게 하나님과의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자유자재로 기도의 내용을 나누지 못하고 저렇게 틀에 박힌 기도문을 가지고 저렇게 기도할까, 그러면서 너무 경직되어져 있는 기도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사이는 그분들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저렇게 쓸데없는 기도들 많이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소원과 뜻에 맞춰서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기도자로서 훈련받는 거에 있어서도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옆에서 제가 귀를 기울여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곧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곧잘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복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교회 용어 사전에 가지고 그 단어의 뜻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 소원 성취, 입신양면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출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행태를 말한다. 제가 이제 표현을 쓴다면 이런 겁니다. 기복신앙의 그 틀의 기본이 뭐냐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직.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엄연히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줘야 되는데, 기도자인 내가 주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막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한편으로 볼 때 그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자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체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줘야 돼요. 그럼 제가
기복신앙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성경적 복외신앙이에요. 성경적 복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소원, 내 기대, 내 성취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내 복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기도,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내가 중심이 될 적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장서니까 선악과도 마음대로 따먹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먼저 받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마치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자의 태도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오늘도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불교의 신앙이라든지 다른 종교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의 형태 속으로 내가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이 기복신앙 안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예전에 시편 37편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랬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함께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져서 난 주님이 좋아, 난 주님의 생각이 좋아, 주님의 뜻이 좋아, 그래서 난 주님을 기뻐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 때 그가 갖고 있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소원을 아랜다고 하는 것도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나의 성취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소원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이제 소화시키고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마음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된다든지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소원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있고, 또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전에도 이 성경 구절을 대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면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 그럴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원한다고 할 적에는 먼저 전제로 깔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구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구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기대가 주님과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잘 연결시켜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든지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문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질병에 대한 것을 아뢰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1장 40절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꿇어 엎드렸다는 그 자세가 먼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왕 앞에서 겸비하게 부복하는 자세고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할 적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30대 청년이었던 예수에게 이 나병 환자가 나이가 얼마나 됐을는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께 막 요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은 어떠실까? 주님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부분은 기도자의 모습에 있어도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난다면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너무 좋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안 나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입장이 주인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이 나병 환자의 태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겸허한 모습을 가지고 주인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도움을 청하게 될 때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의를 갖춰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적에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분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주셨던 위대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중에 나는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으로 응답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예스건 노건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아직 더디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마음속에 낙심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간구하는 주님을 볼 때는 항상 주님은 나에게 항상 최선이시다.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이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의 주인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정말 예의를 갖출 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더라도 나는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오늘 주님은요, 그렇게 원하시면 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분명히 그 반응을 보이십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인격을 생각할 때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겸허한 모습으로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나병 환자는 기도의 응답도 받고 고침도 받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 한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하나님 이거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 이거 퇴치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적에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고요, 오늘 이 전염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이게 이렇게 창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물으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우리는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게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물어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대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과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서 기도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태도를 통해 기도 응답도 많이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 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나병 환자의 기도자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자의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주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자의 태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네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도 풍성하게 기도 응답으로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6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난 아직
주님과의 신실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한 나병 환자의 기도자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좀 더 예의가 있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태도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많은 기도의 응답들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힘있게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었으면 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 수 있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주인 되심과 정말 우리의 삶의 최선과 최고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기도도 하고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주인댁에 모시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TV와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는 예배이지만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일정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부분들이실 텐데요. 원래 계획은 오늘부터 22일부터 예배를 재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의 모 교회의 소식과 또 망원이동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당회 결의에 의하여 예배 중지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개인 영성을 위하여 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특별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안내를 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몇 분들께서 교회를 직접 찾아오셔서 예물 봉헌을 해주기도 하셨고 또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안내해드린 교회 계좌번호로 봉헌해 주셔도 되고, 그 과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교회에 찾아오셔서 드리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은행으로 송금해 주시는 분들은 여러 번 나눠서 하면 좀 번거로우시고 또 수수료가 부과될 수가 있으니까 한 번에 총액을 송금하신 후에 그 헌금의 내역을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로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분류해서 기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예물 중에 11조도 있으실 것이고 건축헌금, 주정헌금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총액을 다 드리신 뒤에 11조 얼마, 건축헌금 얼마, 선교헌금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내역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헌금을 그렇게 계수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이 모여 예배드리는 공예배가 진행되지 않는 동안 개인 경건 생활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 또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21일 영상 특별기도회, 그리고 가정예배 등을 통해서 개인 영성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0 해피데이 전도를 위해 여러분에게 특별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일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또 전도하는 일들에 소홀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를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위에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전도 대상자를 품는 일들과 또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또 복음을 전하여 또 교회로 이끄는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명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특별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이 맞춰진 이후에는 지난주처럼 약 30가지 정도의 공동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웠다가 읽으시고 가시고 또 세웠다가 읽으시고 가시고 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속히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